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명자에게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자에게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를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눈물, 그죠? 그 눈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항상 준비하는 자로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고 선명한 그때에는 주저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적인 준비를 하는 자였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예.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고, 지금 오늘 그가 머문 장소, 오늘 11절의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예. 이 거리가요, 꽤 멉니다. 예.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가 시절이 좋아서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아닌 시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오직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하냐? 움직이는 자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 이 여정을 오는 것이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예. 3개월에 걸친 이 긴 여정을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쉬었느냐? 오늘 성경에 얘기하기를 딱 3일을 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느헤미야가 열정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디 3일만 걸어봐. 우리 청년들은 괜찮다. 우리 청소년들, 운동의 뜻이 없고 마음이 없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과 함께 저기 우리 저기 간절곶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면 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예. 그게 뭐 3시간 거리도 아니에요. 1시간 정도 가는데 죽느니 사느니,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카드로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줄게 이렇게 달래가면서 애들을 걷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세요.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뭐, 그 당시에 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뭐, 수단이 뭐, 마차가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그죠? 3개월에 넘치는 이 여정을 어떻게 하느냐? 와서는 딱 3일 쉬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사역에 이제 또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8장 32절에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이제 포로 귀환할 때 2차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끌어오는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도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길이에요. 똑같은 길이에요. 이 길을 왔는데 그는 딱 며칠 쉬었다? 3일 쉬고는 또 주님의 사역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진짜 쫓아가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지금 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붙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 떠벌리고 막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직하게 받습니다. 묵직하게 간수하고, 그러면서 그 3일 뒤에 그는 어떠냐? 행동을 시작하는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냐? 싹 하나하나 다 훑어보고 다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소문들, 그 이야기들 어떻게 하냐? 다
확인하는 시간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뒤에 보면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조용히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누구보다도 진중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제 그 길의 형편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짐승 하나도 지나가기가 좋지 않은 길의 상태구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니 그가 이제 다 짐승을 타고 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짐승 하나도 지나가기 힘들지만 그냥 하나도 또 소홀하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둘러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뭐 설레발치거나 나 이런 거 한다고 막 유세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 밤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느냐 무게감 있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막 떠드는 것도 뭐 그렇게 떠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소문을 내야 되고 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일에 진지하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그것을 누구보다도 무게감 있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다. 그런 열정들이 있다. 여러분 구세군 역사가요 120년이 넘어갑니다. 구세군 역사가 120년이 넘어가는데 그 구세군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개인으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를 드렸었냐면 1120억이라는 헌금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크록 맥도날드입니다. 크록 맥도날드. 그는 원래는요 그 원래 직업은 뭐였냐면 종이컵을 그냥 길에서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종이컵을 길에서 파는 행상이었는데 이제 종이컵을 이제 팔아서 모은 돈으로 그가 무엇을 또 시작하게 되냐면 시카고에서 이제 햄버거하고 감자튀김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파는데 빵이 어떻게 하면 어떤 온도에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먹을 때 좋을까? 그리고 그 고기를 굽잖아요. 패티를 굽잖아요. 그 패티를 구울 때 어떤 온도에 구웠을 때 이게 가장 이제 촉촉하면서도 맛있게 구워질까를 항상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햄버거가 어떻게 됐어요? 맛있어졌겠죠. 더 맛있어졌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장사가 잘 되면서 나중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맥도날드. 예. 1955년 맥도날드를 이제 설립하는 이제 그 기업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그 당시 그가 그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2세였다라고 합니다. 예. 아직 50 안 된 사람 여기 많잖아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50 넘었다고 포기하시지만 52세 됐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맥도날드 하면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맥도날드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자산 가치가 330조가 넘는다고 해요. 1부도 안 늘려더니 역시 2부도 안 늘려. 우리는 통이 커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리가 딱 햄버거 하면 목사님이 치필레 이런 예화 많이 쓰셔서 우리 또 알기도 하지만 딱 햄버거 하면 누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또 전 세계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맥도날드가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년의 고개를 훌쩍 넘어서 창업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과 경험이다. 열정과 경험이다. 그 크록 회장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라고 늘 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학위, 어떤 스펙, 우리가 참 그런 것들로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화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맥도날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나면 맥도날드 사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맥도날드 준 몇 가지 감동이 있죠. 어쨌든 이 햄버거라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이고, 그리고 이 창업자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것도 참으로 정말 도전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기업의 정신 가운데 주장하고 경영의 철학을 얘기할 때 이런 학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실력에 갖춘 자가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경험을 중시하는 그 인사 정책이 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세,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열정의 모습이 소유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정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 내 스펙과 내 경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열정의 모습으로 들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요, 뭐냐면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그게 뭐냐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근데 이게 합성어거든요. 디오스.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정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탁월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적으로 헤아리며 나아갈 때 그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그냥 예로 들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가 계속 사역해 오시고 우리 물맷돌 교회, 그죠? 온양숭복음교회부터 물맷돌 교회 이름 바뀌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그 맡기시는 지경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심령이요, 그 중심이 누구 안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호성 목사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뭐 직업은 그래요. 술 맡은 거, 떡 맡은 거, 이렇게 왕 옆에서 정말 고위 간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왕에게 소속된 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에게 소속된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누구에게냐? 계속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되어지게 하는 그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사람, 성경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계속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탁월함이 우리 물맷돌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흥황케 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가정들로 더욱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쫙 돌아봤습니다. 쫙 돌아보면서 그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가 들었던 대로 이제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문은 다 불에 탄 상태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져 가고 있는지, 나의 열정은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집중되어야 될 것에 내가 그 마음을 함께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비껴나가서 내가 인간적인 것,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에 내가 더 내 마음을 쏟고 그것에 내가 매몰되어서 그것에서 좀 내가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울산 성전 두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주일은 이제 어쨌든 청주에서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다른 데에 쏟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할 때 한번 그러니까 환기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공기가 조금 다른 건 제가 느껴져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져서는 되겠느냐. 그죠? 지금 흐트러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더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마음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 마음이 더 쏟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자세, 이 영적인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우리가 더 뜨겁게,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오늘의 예배가 최고가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예배의 현장을 허락하신다면 그 예배가 더 또 뜨거운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밤에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밤보다도요, 낮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간,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나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움직이고 그런 사역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한테 배우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기 누가 하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방백이고, 그죠? 제사장이고, 유대 사람이고, 귀족이고,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중심은 누구 앞에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야 될 열정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누가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움직이고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딱 쓰시고자 하는 그때의 느헤미야와 같이 딱 캐스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준비가 된 느헤미야, 그는 자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느냐,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또 무엇도 돼야 되냐면 열정적인 도전을 같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세요. 그가 쭉 살펴본 그 다음에 17절의 시작이 뭡니까? 후회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태 파악,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게 하시는 그 시절, 그 후 파악했지만 내가 파악했으니까 움직여야지 이게 아니라 파악하고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17절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경험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안호성 목사님 통해서 청주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외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어디에서 외치고 계시냐면 청주에서 외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되냐? 그 외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역은 목사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래요. 한 교회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청주 땅에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넘어서 하나님께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감이 있었고 열정이 충만했고, 그런데요, 백성들은 아직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서지 못할까요? 그들은요, 현실 파악은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보다 이미 먼저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현실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라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야. 뭐에 빠져 있냐면 실패감,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경험? 자기들이 도전해봤는데,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 계속 그걸 뭐 하고 있냐면 곱씹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소망 주실 때 정말 그 소망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그것에 내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계속 청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 목사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계속 앞에서 외치시고 도전을 주고 이랬을 때 처음부터 막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눈동자가 왔다는 갔다 하는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의심 반. 그죠?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나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걱정 그런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몇 주 안 됐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고백이 이래요. 뭐라냐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조례 시간에 어떤 또 안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실까? 네,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눈빛이 그런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요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거 될까? 안 돼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걸까?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17절에 그렇게 외쳤지만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누구의 선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에겐 조서만 부탁했을 뿐이지만 왕은 조서만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 그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그가 움직이게 하고 그의 일들을 다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할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손을 내 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떤 습관이냐? 내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했던 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계속 외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도전을 받는다. 목사님께서 우리 울산 성전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일은 조례. 조례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거기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는 매일 아침 9시 반마다 조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평생 20년 안 했던 조례를 지금 매일매일 조례가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매일 이렇게 조례를 2시간씩 3시간씩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는 없었던 회의를, 뭔 놈의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뭔 교육. 저도 가서 한번 했습니다. 거기 바나바들 불러서 바나바 교육을 한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회의며 그 교육이며 그 조례가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래서 뭐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던 것이 아니라, 이래서 우리가 안 됐었습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 우리 울산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그때마다 또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대감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 그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특별한 다름이 있고, 뭔가 그들의 출생이 달랐고, 그들의 뭔가 스펙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항상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사람에게 열정이 생겨나서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또 무슨 열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 열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또 반면에 마귀는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그도 열정을 줍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열정적인 막 도전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어떤 게 오냐면 열정적인 방해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건 없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요, 계속 정치적인 이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 도비아는 그 밑에 일하는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센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디야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의 또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탁 재건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서 이것들이 벗어나게 되고 자기 세력이 약해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것들 이슈를 들고 나와서 너네 이거 왕한테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이 일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방해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려고 할 때 다른 이슈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배와 상관없어 보이는, 내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산발란한테 손 들어야겠네? 도비아한테 그냥 무릎 꿇어야겠네? 게셈 사람이랑 그냥 손잡고 가야겠네?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더 단호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계속 들고 나오는 무기가 뭔지 알아요? 너네가 뭐 할 수 있냐? 왜? 이들은 계속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한 걸 아는 거야. 이들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 건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쭉 늘어지겠죠. 힘이 쫙 빠져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방해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랑 골리앗이 이제 맞짱 뜨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자보다 힘이 셌습니까? 세겠습니까? 곰보다 힘이 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자가 내 인생에 왔을 때, 그 곰이 내 인생에 왔을 때 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 너 왔지만 나는 그 경험이 있어. 무슨 경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사자도 이겨냈고 곰도 이겨냈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방해, 골리앗과 같은,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방해와 공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것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적인 경험 주셨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소년으로서 힘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가 사자도 물리칠 수 있었고 내 삶 가운데 곰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니까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외칩니다.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 상대해서 그들과 회유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잘 완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네는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이 권리도 없이 기억된 바도 없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자리 가운데 열정적인 준비로서 잘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주변에 정말 살려야 될 영혼들에게, 그저 우리가 살려야 될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을 계속 번지게 하고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불쏘시개가 느헤미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그것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승리의 기억은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느헤미야 같이 우리도 이 물맷돌 교회도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왔던 그 열정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 그렇게 달려왔고 또 26년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그래 해왔었고,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달려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물맷돌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준비된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며 나아갈 때 그 방해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하게 하신 그 승리를 외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것도 후회가 없지만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준비와 하나님 그 또 열정적인 도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살려야 될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 물맷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호성 목사님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참 열정을 가지고 진실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준비된 자로 서며 하나님 또 도전을 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시대를 깨우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탁월함을 가지고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는 물맷돌 교회와 감사와 기쁨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정을 소유한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